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가시는데 그러면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점. 어디에서 선두로 가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서, 너로 인하여 권능을 받고 잘못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립니다.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과 교회를 데리고요. 지난 철야 메시지 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활과 업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가시는 겁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고 부수고 흑암, 무너뜨리고 재앙, 파괴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파멸시키고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회조직을 파멸시키면서 심고 복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제자로 심고 세우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그 구약시대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두에서 행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빨리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지 마라. 환난을 일으키는 자가 네보다 더 세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묵혀두지 말고 사용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내고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어디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성취된 현장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남들보다 더 비싼 명품 옷이나 입고 가방이나 들고 다니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업에 보좌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명품이 필요 없는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상하 침대에 누워 자지만 주의 전을 훨씬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본 사람이 된 겁니다. 상하 침대에 누워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왕권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왕으로 큰 소리 치는 것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엄청난 일이라는 걸 다윗은 본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역사했더니 이스라엘의 재앙이 무너지고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 만한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가는 것을 다윗은 왕으로 재임하면서 그걸 본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 보면 좀 죄송한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좋아하는 분들 있겠지만 뭐 좋은 분도 있는데 200석을 획득해서 법을 바꿔가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꿈도 야무지지만 저게 불신자의 한계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나라가 안 된대요. 네로 황제 있는데 로마는 복음화 됐는데요. 바로 왕이 막는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갈랐는데요. 바보 같은 놈들입니다. 들으면 그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참 모르는구나. 역시 모르는구나. 누구를요? 하나님 모르는구나. 복음 전혀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구나.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구나. 참 바보 같은 소리지.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신앙에 묶인 엘리야 보고 이야기합니다. 7,000명 남아있어. 엘리사도 있어. 시간표 따라 왕은 바뀔 거야. 힘내라. 대한민국이 좌파 겁니까? 그러면 우파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겁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친일파냐 아니냐 갖고 맨날 사람 괴롭힙니다. 저희 아버지도 긴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입니까? 그 시대에 그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반강제였어요. 그렇게 친일파 막 욕하는 분들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완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한용운, 만해 한용운이라는 분이 그 시도 서고 막 안 했습니까? 일제시대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이분이 잠깐 변질된 분이 있지요. 그걸 크게 욕을 합니다. 참 어리석지요. 수십 년 세월 그 압제와 압박 속에 있으면서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시절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선조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절을 안 겪었다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막 사전에 인명사전에 넣어가지고 막 씹어 돌리고 조리 돌림하고 그 시대를 살았다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위로받아요. 불쌍하잖아요. 전혀 모르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 아무것도 없고 일본이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두드리 패고 중국은 말 타고 와서 때리고 일본은 배 타고 와서 때리고 맨날 동네 붙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나라 만들라고 서양 선교사들 보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이 순교해버린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어린애부터 어른애 이르기까지 북한군들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거고 안 믿으면 사는 거야. 다 예수 믿고 우리는 죽기로 결정하고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하나님은 이 조그만한 땅 대한민국에 흘리도록 한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엄청나질 겁니다. K-팝이다 뭐 K-푸드다 지금 계속 대한민국 나중에 한번 보시죠. 237, 5천 종족에서 밀려올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우리 교회 통해 하시고 내 현장에서 하실 겁니다. 왜요? 무능과 불능과 불신앙을 하나님이 끝냈거든요. 십자가 지고 대신 죽음으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 못 건들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없애버린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능력을 깨버린 겁니다. 함께 하심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여정이 되도록 동행하시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정인되도록 만들 스케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끝냈어요. 그래서 2024년을 맞기 전에 상처다 뭐 그런 거 다 끝내세요. 뭘 좋은 거라고 훈장처럼 달고 다닐 거 없으면 끝내세요.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우리가 안 끝내고 싶다고 해도 끝나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덜 끝났다 하는데 예수님은 끝냈다니까요. 나는 아직도 상처가 그 상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불뜨기를 하고 막 화가 막 올라오고. 여러분 미안한데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2000년 전에. 더 이상 묶이지 마세요. 어디에서 행하시느냐?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서 하나님이 합니다. 더 이상 없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능이 아닌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불능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요. 더 이상 불능이 아닙니다. 누리는 자요. 더 이상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여전히 착각합니다.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닙니다. 이제는 못 갑니다. 왜냐? 한번 그리스도로 인칭받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요. 끝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서론에 말한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성취될 언약 현장의 재창조 역사에 일으킬 말씀과 정인될 만한 권능이 우리의 것으로 이미 확정됐어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혼동공허 흑암 속에 재창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통장 잔고가 없이 휑하니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 속에 하나님 빛의 경제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제 나는 늙어서 팔다리 힘 다 풀렸습니다. 팔다리 풀린 그 다리에 하나님의 근육으로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전도할 사람도 없고 외롭습니다. 외로운 공간에 만남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불신앙이 됩니까? 불신앙의 흑암에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어두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버리세요. 그때 재창조 시작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이때 어떤 일 벌어집니까? 드디어 이게 시작된다니까요. 시간과 초월이.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보좌의 능력이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좀 전에 1강에서 봤던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 뭐 하느냐? 이스라엘의 무능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의 무능을 무너뜨리고 남은 복음 없는 자들과 현장의 무능과 모든 흑암의 역사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다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불신자 비슷한 불능 상태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사마리아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너로 인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이걸 가지세요. 여러분은 성령이 가하는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못 이기겠다고,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 어느 정도입니까? 독생자를 줘서 살리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라. 절대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를 겸손히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시대를 살릴 사람들. 우리 교회 큰 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교지에 몇 억씩 보내가지고 뭘 세우고 그럴 힘 없습니다. 그럴 아직 단계도 아닙니다. 몇 천만 원씩 막 선교지 보내고 아직은 그럴 시간표도 아닙니다. 왜냐? 그 선교사가 진짜 제대로 할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그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할 뿐이다. 심장 아니라 간이라도 다 빼줘야죠. 오늘도 어떤 중직자가 올라가셔가지고 목사님 어떤 교회에 중심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자는데 목사님 가도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첫 질문이 뭐였냐? 어느 선교사가 있는 현장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 어떤 선교사는 죄송한데요, 장사하는 선교사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가가 복음 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생을 걸고 자기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어떤 선교사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선교사 있거든요. 어떤 선교사는요, 성령인도 따라가는 선교사 있거든요. 저는 계속 그 만남을 기도합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 이 땅하고 싹 팔아갖고 다 갖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을 현장의 선교사. 하나님 계속 지금 그런 분들 만나게 하시잖아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임 집사님 어제 저하고 식사 같이 했거든요. 일본에서 우리 임 집사님 가정에 왔단 말이에요. 한 12월에 와가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어제 한 3시간 이야기했나요? 내 마음에 안 가노? 지겨워 죽겠네.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서로 막. 그리고 나중에 임 집사 일어나더라고. 알고 보니까 5시 약속이 있는데 나도 너무 많이 오래 잡아놨고 미안합니다. 지도 너무 오래 앉아 있었고 현실 자각하고 빨리 일러 가더라고. 그래 내가 마당까지 가고 잘 가라고 손 흔들어줬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합니까? 뭔 유익이, 냉정하게 말하면 뭔 유익이 있어요? 저렇게 피아노 잘 치는 황금손으로 반주를 한번 해줍니까? 부인은 플룻 전공했다는데 일본서 가가지고 노래를 한번 이렇게 플룻 했는데 이중주로 해가지고 둘이 한번 해주면 우리 기가 와 이게 열릴 긴데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와 하는데 너무 반가워요. 왜요? 일본 살릴 사람. 저번에도 사가 오더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리카케인가 그거 비싼 거 좋은 거 사오지 말고 후리카케 사오는 후리카케. 그 뭔 거냐면 밥 먹을 때 왜 가루 뿌리 갖고 먹는 거 아니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라면 스프 같은 거, 다시다 같은 거 사오라고 그랬거든. 그거 싸고 아무 때나 파니까 1,000원이면 되니까 1,000엔인가 1,000원인가 하면 되니까. 이번에 사왔어요. 그러나 너무 잘했다고 칼락하는데 싼 거는 목사님 드시고 사모님 거 따로 사왔다고. 네모 상자에 또 들어가 있어. 그래가 열었더니 유리병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약간 비싸 보이는데 다음에는 봉다리 든 거 그냥. 저 사람은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거 사오겠습니까?
자기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인 것도 아니지만 언약 안에 같이 있으니까 1년에 2번밖에 안 보지만 반가운 거예요. 저런 사람이 일본에 있다? 임집사님하고 홍근사님은 매일 춤추게 됩니다. 하나님 일본 살릴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올 여름에 올 때는, 내년 여름에 올 때는 일본 가서 모시고 오세요. 홍은사님 눈빛이 보니까 절대로 왜 그까지 그래야 돼요? 야곱이 요셉 때문에 호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언제 오십니까 며느님 이러면서 다 가가지고, 며느님은 비즈니스 타시고 저는 이코노믹에서 손주들 3명 데리고 타겠습니다. 며느님 비즈니스 타십시오. 나중에 그게 호강할 길이라니까요. 물론 아이고 뭐 지 아이라도 우리 호강하고 삽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러면 설교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과 족속 살릴 사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아껴서 요셉에게 한번 주고 다윗에게 한번 주고 엘리사에게 한번 줘서 시대를 뒤집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인 성령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물부터 부어주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구지요? 여러분이잖아요.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뭐 근사님들 제가 할머니라고 불러서 너무 죄송합니다. 옷을 할머니처럼 입지 말고 20대 아가씨처럼 한 번씩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세요. 조금 전에 근사님 너무 웃긴다 하면서 막 소리 내고 너무 웃다가 순간적으로 놀래가 입 닫고 있는데 이미 웃어버린 거 어떡합니까? 본인을 귀하게 여기세요. 어깨 펴 멋있게. 그거 제가 다락방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2분인데 한 분은 어르신이고 한 분은 정은정 목사님인데, 어르신 딱 그럴 때면 항상 이랬다. 키나 큽니까? 근데 한 190점. 정은정 목사님은 주머니 손 안 넣고 이러거든. 그럼 한 번씩 내가 옆에 가, 안녕하세요 하면 만지 마라. 안 만질랍니다 이제. 왜? 자존심 상해. 팔뚝이 무슨 쇳덩어리 같다니까요. 등 한번 만졌더니 막 근육이 꽉 성나 있어. 진짜로 와 이러시겠노 진짜. 80도 안 돼가는데. 이분들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은 그분들만큼 귀하고 그분들보다 더 귀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 교회 보는 눈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와 이 사람들은 뭐 속에 있느냐?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살려나가고 있는 그 시대에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뭐 속에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 펼쳐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안디옥에 하나님은 모든 걸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주의 손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의 은혜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일 정도로요. 앞으로 우리 교회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데 주님의 손으로 일하는 게 보일 겁니다. 야, 이 근사님 저 근사님 열심히 일하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게 보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정 속에 있는데 어느 여정입니까? 김대영 목사의 목회 여정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십몇 년 뒤에 여러분 이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왜요? 내 예정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40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저도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그 여정을 이어갈 겁니다. 언제까지냐? 주님 재림할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은평교회가 있다고요. 그럼 다른 교회는 없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또 있다 하겠지 뭐. 내가 그 교회까지 간섭하면 그건 오지랖이잖아요. 저는 은평교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걱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죄송한데 1도 없습니다. 즐거워요. 여러분은 모를 건데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되면 제가 하는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겨울 되면 보일러 틉니다. 일단 제가 틀거나 성철이가 틀거나 둘 중에 하나 트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더 빨리 틉니다. 그러면 여기 약간 따뜻해지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게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습기가 이제 없잖아요. 이게 바닥 난방이 아닌 데는 곰팡이가 핍니다. 여러분. 바닥 난방으로 하면 곰팡이가 안 핍니다. 곰팡이가 안 핀다는 말은 건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총 들고 그 분무기 있잖아요. 골목마다 다니면서 물 뿌립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들 왔을 때 약간 건조하면 기침하니까 덜 건조하게 약간 뽀송뽀송한데 약간 습기 있도록 만들려고 쫙 다니면서 물 뿌립니다. 불행합니까? 아니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농약 치는 그거 사갖고 이왕 물 뿌리는 거 이거 찔끔찔끔 뿌리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거 분무기 하면서 어릴 때 우리 많이 했거든요. 촌에서 농약 넣으면 여러분 우리 다 죽는 거고. 내가 저기 어디 가가 생수를 구해 오든지 배장로님 시어머니 사는 그 동네 보면 뭐 생수 대성생수인가 뭐 있다 하시더라고. 그 집사님 가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물 좀 떠달라고 해가 그거 넣어가지고 생수 약수 뿌려가지고 수요일에 오는 분들 건강하도록.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요? 우리 교회가 안 좋으면 내가 하겠습니까? 에이씨 오지랄 뭐 이런 교회를 내가 와가 물 뿌리기는 그냥 막 에어컨 성질에 와 털면 내가 말하겠으면 끄라 임마 돈 아깝다 임마 이럴 거 아닙니까? 빨리 추운데 와갖고 막 오돌오돌 떠다가 빨리 가버리고 웬만하면 안 와버리고 막 수요예배도 없애버리고 막 편하게 놀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왜냐? 이 속에 있거든. 여호와께서 그런데 선두에서 가시는 그 여정과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은평교회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분이요. 237로 이 5천 종족을 향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안디옥 교회를 끌고 들어갔다니까요.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함께 데리고 계속 움직였다니까요. 로마까지요. 우리는 이까지요. 그 일을 할 원청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원천 그게 뭡니까? 샘의 천이 샘천자고 원이 근원 원자인데 샘의 근원이라.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끊임없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랑과 인력과 경제와 복음의 비밀과 응답들을 계속 로마로 실어 날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거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행하실 세 번째 곳이 뭐냐?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는 5 기초의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거예요. 선두에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과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뭐가 통하는 만남이냐?
1000명 속에 4명이 통하는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해도 될 만한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나오는 그런 만남의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뭘 주시느냐? 여러분의 집이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공격해서 상처내 놓은 렘넌트를 치유하고 사명자를 키우는 어마어마한 연장이 되는 루디아의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응답이 뭡니까? 이 업이 내가 먹고 사는 이 생업이었는데 이 생업이 보좌와 연결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일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100년의 응답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천업이 되도록 만드는 그 축복이 뭐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뭘 줍니까? 무너지지 않을 절대 시스템인 지역의 흑암 저주와 맞서 싸우고 사람 살리는 헤드쿼터 역할을 할, 사령부 역할을 할 지교회를 하나님은 대구에 25,000군데, 경북에 26,000군데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하실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내시와 만나게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연장이 선교의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구 땅에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 말한 그 사람의 마음을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감언이설을 하고 수준 높게 연설을 했더니가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는데 그 집과 그 현장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더니 드디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는 응답이 있고 간수를 찾는 캠프가 시작되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난 것 같은데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죽게 생겼는데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위기를 뒤엎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선두에 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선두에 서서 사단과 흑암의 역사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우리의 현장에서 행하실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선포되도록 할 겁니다. 예배가 뭐며 기도가 뭔지를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모든 분이 렘넌트 붙들고 예배의 영광이 뭐며 기도의 축복이 뭔지를 말하는 정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일할 겁니다. 19장 8절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어렵다, 지금 불경기라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싹 사라질 겁니다. 왜냐? 전부 어려운데 안디옥에는 천하가 기건드는데 안디옥의 응답이 전 세계가 7년에 6년에 무너지는데 요셉이 있는 애굽에는 모든 나라를 살릴 만한 풍부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세상 원리, 세상 법칙, 경기 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원 원자의 셈천자인데 원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얻게 될 응답입니다. 원천이 되는 겁니다. 곡식 얻어먹어야 됩니다. 요셉 있는 애국 가야 됩니다. 선교할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스타트해야 되는데 갖다 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좀 써야 되겠다고 데려다가 쓰는 겁니다. 원천. 앞으로 교회 일 뭐 하는데 어려울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저 행정 쪽하고 이렇게 교회에 지금 통장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도 했더니 세상에나 임시금금했던 통장이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돈이 얼마 있는지도 대부분 다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싸게 보니까 1,몇백만 원이 있어요. 야, 보너스다 이거. 그러고 또 뭐 보니까 송현 초등학교 앞에인가 뭐 옛날에 그 뭐 전문교회 비슷하게 했던 그때 또 돈이 100몇십만 원이 남아있는 통장이 또 있어요. 이거 뭐 위에 돈이다. 위에 돈 압니까? 생각지도 못. 이거 뭐 복권 살 필요도 없어. 그냥 계좌 좀 정리해버리고. 그러나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재정 1,몇백만 원 더 가지고 출발한다니까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몰랐으면 누구만 좋지요? 은행만 좋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앞으로 다른 게 어렵다? 우리 교회가 도와주면 돼요. 왜냐? 원천이 될 거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거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 그분이 매주 말씀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끝냈거든요. 거지 인생 그리스도가 끝냈거든요. 무능 인생 끝냈거든요. 불능 인생 끝냈거든요. 불신앙 인생 끝냈거든요. 우리에게는 응답만 있을 것 같아요. 환난 와도 걱정 안 해요. 왜냐? 환난보다 더 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문제 생겨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문제 따라 해결하는 적극적인 분이 아니고 언약 따라 길을 가는 완전한 분이거든요. 원천. 무슨 원천입니까? 대구 살리는 원천. 무슨 원천입니까? 경북 살리는 원천. 무슨 원천입니까? 저 북한 땅까지 어제 뭐 김정은 씨가 나와가지고 뭐 어젠가 오늘인가 뭐 남북한 통일은 절대 안 되고 핵무기를 가지고 압도적으로 남한을 점령하겠다고 저겠다 뭐 큰 소리 치셨던데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저 북한 땅을 포함한 민족의 77만 군대를 살릴 복음과 전도자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렘넌트를 끊임없이 배출하는 원천의 축복을 우리 교회는 모든 교육기관과 남녀전도회와 구역은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정도입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의 원천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과 성령입니다. 방향도 있습니다. 땅끝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낼 원천. 옛날 초창기 때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학교 다락방은 어떻게 해요? 공단 사역은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동산제일교회 가서 공단 사역 배문규 만나봐요. 어린이 사역 어떻게 하면 돼요? 지산옥 집사, 그 당시 집사죠. 만나봐요. 찬양 사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승훈 전도사 만나봐요. 목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유광수 목사님 하는 거 보고 배우세요. 찬양전도 어떻게 하면 돼요? 부산역 가보세요.
다락방 어떻게 하면 돼요? 말 더듬거리는 사람도 다락방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김종구입니다. 김종구 집사하는 다락방 가보세요. 내가 이분하고 대화 자주 많이 종종 했거든요. 저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친해졌어요? 저보고 한번 수첩을 펴더니 예, 전도사님, 예, 하고 싶, 그래, 예. 기도 제목요. 이야기하라고요. 예. 와, 이분하고 대화하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뭔 말 하고 싶었냐 하면 이분은 자기한테 기도 제목 주면 수첩에 적어 놓고 매일 기도해 주고 싶다고 저보고. 그 간단한 말을 아이고야, 설아 일화 아니십니까? 교통순경이 잡았다 안 합니까? 법규 위반했다고. 면허증 내보세요. 내가 위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 일이 됐습니다. 그 말을 하면 될 건데 그 말이 안 나오고 하고 막 하니까 장애인인가 보다 가라고. 다락방 어떻게 하면 돼요? 김종구 말 더듬는 사람도 안 돼. 안 더듬는 니는 왜 못하게 너 가봐. 원천이었잖아요. 아파트에서는 다락방 어떻게 하면 돼요? 보리밥 해놔놓고 동네 아줌마들 불러갖고 하는 다락방이 김금의 건설 다락방 그 가봐. 원천이었죠. 저는 꿈꿉니다. 이런 원천이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충청도에도 전라도에도 강원도에도 경기도에도 서울에도 대구에도 경북에도 원천. 그 중에 하나 어디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잘 모르나 본데 우리 교회. 뭐 웃지? 웃으면 안 되는데. 딱 하세요. 손 딱 오른 주먹 치고 우리 교회, 은평교회, 원천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도 눈이 웃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보고 웃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예쁩니까? 딱 잡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원천교회. 제가 이제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보세요. 조상희 장로님 나와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키 큰 박영식 장로님, 갑자기 박 장로님 생애 처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지금 누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리는 우리 전 집사님, 이 장로님 사회 지난주에 보니 되게 잘 보던데 소문났어요. 잘생겼다고. 그때 머리도 똑같던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펴갖고 왔는지 모르겠네. 누가 원천이지요? 여러분이 원천입니다. 구역장님들 기도하세요. 우리 구역이 원천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거는 욕심내야 돼요. 다른 건 양보 다 하세요. 식사 당번 다른 구역에서 다음 주 우리 하기 힘든데 한 주 더 해도 돼요. 나머지는 다 양보하세요.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되겠습니까? 올인하세요. 뭐에? 이 비밀에. 제대로 받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현장에 올라오고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성령의 능력을. 그럼 어찌 돼요? 대구와 경북과 민족과 전 세계가 올 체인지 될 겁니다.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10초 여유를 드릴 테니까 옆 사람 보고 뭔 인사하면 되겠나? 잠깐 생각하세요. 10, 9. 이 세면 또 웃다가 또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 잠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예, 벌써 웃어버리네. 큰일 났네. 뭐라고 축복하고 뭐라고 2023년을 맞을지 이렇게 뭐가 좀 정리됐습니까? 혜지야, 아니 사람이 옆에 없잖아. 천장 보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 장로님 옆으로 오니라. 와, 내하고 하고 싶었나?
그럼 나와야 되는데. 거기 낫지? 오케이. 자, 준비된 인사를 지금 옆에 분들과 하도록 하는데 전미정 의사님 또 혼자 앉아있네. 옆에 앞뒤로 하겠습니다. 준비 30초 동안 골고루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철아, 세이하고 하면 되잖아. 다 끝났으면 15초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제가 30대 때가 황금기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세월이 지나가는 게 너무 막 아깝고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과거가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2024년이 훨씬 기대돼요. 왜냐?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어떻게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고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2024년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기념비가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체력이 그래도 되는 분들은 저녁에 남아서 이 본부 원단도 우리 말씀 받아야 되니까 참여하는데, 그래서 뭐 저녁 식사를 어쨌든 하면 교회에서 그 부분은 기품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던 돈도 찾았지 뭐 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평소에 안 먹던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또 드시고 온다, 그분들은 부자인 줄 알고 지원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뭐 우리 장로님들이 안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시든지 그리 하고 저녁에 또 여유가 되고 좀 하시는 분들은 와서 원단 메시지 들으시고, 집이 너무 멀어서 목사님 그거는 집에 가서 듣겠습니다 하면 또 그건 그대로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전에 장로님들 다 나오시죠. 우리 위원장님들. 이번에 등록한 공장로님도 일단 나오십시오. 새 인사는 우리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라오십시오. 예. 우리 그 기장로님은 이름을 약간 바꾸고 싶어가지고 오늘 저한테 찾아왔어요. 기 뭐라 했는데 기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탁 들으면서요, 전유찬 집사님은 신혼이 또 시작되구나. 한 여자와 평생 사는 것도 이게 보통 축복이지만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거죠. 기순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기하영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또 얻은 남자는 보통 남자는 아니구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을 웃기느냐, 다음 주부터 기하영으로 불러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다 섰습니다. 1년 동안 각 위원회다 뭐다 장로님들과 여러분 동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목회자인 저를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2024년에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의원 일동이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각 전도회 회장님들, 뭐 건사회 회장, 그 다음에 안수집사회 회장, 남녀 전도회 회장들 나오시죠. 또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끼리 나오는 분도 계시네요. 야, 저 집안은 다 해먹네요. 찬양도 하지 뭐도 하지. 장로님 나오십시오. 지금 장로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도회 회장님이시죠. 이남. 일남은 도대체 일남 회장님은 누굽니까? 해외 연주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어디 소속? 이여전도 회장. 건사회 회장. 4, 5 두 개나 건너렸네요. 건사님은 3여전도 회장. 안수집사 회장은 예 4남전도회입니까?
삼남, 발목에 부상이 있는가 하기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원래 휠체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부부입니다. 카톡 들어가 보면 남편 만난 지 4천 며칠 뭐 해놨어요. 아직도 신혼입니다, 이 집. 예. 안수 집사의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전유천 집사님 임시회장으로 잠깐 나오시죠.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예. 뭐 없으면 뭐 만들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제일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습니다. 영적이시고 우리 내년을 이끌어갈 또 귀한 분들 인사드릴 때 여러분 인사 받으시고 내년에도 좋은 동력자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고. 예, 잠깐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유아유치부 사역 하시는 예, 나오시고. 태영아부 나오시고. 초등부 부장님은 누굽니까? 예, 나오시고. 같은 초등부라고 얼마나 챙기시는지. 예. 태영아부 부장도. 태영아부 부장은 누굽니까? 부장. 내년에. 최윤아 집사님은 저기 있습니다. 잠깐만 쓰세요. 카메라 저 좀 잡아주세요. 태영아부실에 있습니다. 카메라가 3대나 되니까 되게 좋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거의 뭐 월드컵 때 정몽준 앉은 자리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영재형을 나오시고. 저는 중고등부 대청 사역하는 김대영 부목사입니다. 자, 혹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영어 아카데미는 어떤 사람이? 예. 대청 이성근 집사님. 엄청 섭섭한 것 같은. 예. 입이 막 티 나와가 있는데 지금 저 팔 걷어붙이고 싸울 자세로 지금. 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 차렷 우리 격려할 때 여러분 박수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하다 보면 해지니까 여기까지. 혹시 더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지난주에 대표기도 하셨지만 예. 왜 은퇴하신지 나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젊으신데 우리 원로 장로님 교회 기둥처럼 늘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내년에는 모세의 건강을 하나님 더 부어달라고 우리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예. 혹시 우리 원로 사모님 안 계시구나. 예. 그 교회에서 내년부터 2024년부터 우리 그 명절 때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원로 사모님 이렇게 따로 저희가 그 책정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기로 그렇게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재정부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부분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까지 우리 교회를 40여 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 마음껏 펼쳐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령의 역사가 또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실 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1년 내내 성취되고 영원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선두에 서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각 기관의 장들과 섬기는 분들, 또 모든 구역의 구역장과 권찰들 한 분 한 분, 교회 모든 일에 직분받은 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자리에 계실 뿐 아니라 앞서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증인들 준비할 수 있도록 권능 주시기로 작정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과 이 말씀의 얼음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강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헌신할 우리 구역장 건찰님들은 성가대석으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지금 당장.